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 위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고 성막 북편으로 장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회막 안고 성막 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 안 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거기까지 보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새 출발을 위한 준비와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한 해를 위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한 해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또 금연이나 금주와 같은 마음의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회사와 같은 곳들에서도 한 해에 대한 어떤 추진 목표들을 세우기도 하죠. 이처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또 준비를 하는 것은 좀 더 보람 있고 성공적인 한 해를 살기 위함일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러한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또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겠다, 이러한 목표를 세우기도 합니다. 또 전도를 위한 목표나 봉사를 위한 목표를 세우기도 하지요. 또 연초에 교회적으로 헌금들을 작정하기도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목표며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목표들을 세우는 것은 신앙의 진보를 이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올해 목표를 회복되는 교회, 또 회복시키는 교회로 정했는데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따라서 신앙적으로 회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상황에서 그것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 곳들, 수르 광야, 또 마라, 엘림, 신 광야, 또 르비딤, 이러한 곳들을 거쳐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계명과 율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를 출발하는 것은 그 민수기 10장 11절과 12절에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해 2월 20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2월 20일에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은 2년째 되는 해 정월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발을 위한 준비를 시키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에는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목적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는 모습, 또 그로 나타난 결과들을 살펴보고 우리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잘 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월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본문 앞에 출애기 40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처럼 여기서부터 이제 16절까지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새로 맞이하는 새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준비를 시킴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성막을 세우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성막을 세우도록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그 이유들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은 한 해의 시작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로 시작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 애굽의 속박과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광야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 성막의 구조를 보면 그 외곽에 포장을 치고 그를 통해서 외부와 성막을 구별을 하고요. 그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둡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성막을 치는데, 성막은 그 내부에 쳐진 그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와 또 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분된 성소에는 향단과 진설병 떡상과 금향대를 두고 금 등대를 두고, 또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둡니다. 그 언약궤 외에는 뚜껑의 역할을 하는 속죄소를 놓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속죄소 위에서 모세와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출애기 25장 18절부터 보면 그 속죄소를 만드는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2절을 보시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동안 성막 위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세웠고 또 광야 생활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는 그 모습과 또 행진할 때의 진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12지파를 4부대로 나누어서 동서남북 사면에 한 부대씩 즉 3지파씩 자기 부대에 길을 세우고 그곳에 자기들이 거할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또 장막을 칠 때도 성막의 방향을 그 입구가 성막을 향하도록 자기의 장막의 입구가 성막을 향하도록 이렇게 장막을 침으로 늘 성막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진할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위에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행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세웠고 또 성막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때는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고 또 늘 평안하고 안전했던 것이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자기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영적 성전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보다 더 복되고 기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찬송가 495장 거기 후렴을 보시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천국의 예쁨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심령 속에 영적 성전을 잘 세우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한 준비를 잘 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막을 세우도록 하신 이유는 자기의 위치와 본분을 잘 지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실 때 성막이나 그 안의 기구들을 아무렇게나 세우고 또 아무 자리에나 놓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정해진 방법을 따라 기구들을 만들고 또 정해진 위치에 기구들을 놓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40장 3절부터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두고 또 물두멍과 회막과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고 그 기구들을 놓을 때 각각 지정된 위치, 자리에 그 기구들을 놓고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이처럼 그 성막의 기구들을 정해진 위치에 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 본분을 지키고 자기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겁니다. 성막의 기구들이 각자의 자리와 그 역할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위치와 본분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을 칠 때도 정해진 자리가 있었습니다. 또 행진할 때도 정해진 위치와 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 야외에 나가서 텐트를 치거나 해보신 기억들이 있을 거잖아요. 요즘은 이제 캠핑이 유행인데, 근데 막상 텐트를 치려고 하면 자리를 택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야영장들이 발달해서 텐트를 칠 자리들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옛날에 그냥 산에 들에 텐트를 쳤는데, 제가 과거에 그 청년 때 기도원에서 사경회를 하면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텐트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텐트를 칠 때 보면 어떤 자리는 나무 뿌리가 나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자리는 돌이 박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자리는 땅이 울퉁불퉁해서 불편했던 이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도 모든 자리가 다 평탄하고 좋은 자리일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자리는 그늘이 더 많고 또 땅이 평평하고 좋은 이러한 자리도 있고, 또 어떤 자리는 그늘도 없고 돌도 박혀 있고 울퉁불퉁한 좋지 않은 이러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여기 싫다 그래서 다른 자리로 옮겨서 아무 자리에나 진을 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그 정해진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해진 자리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해야 했어요. 또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대에서 행진을 해보면 앞자리, 가장 앞에 하고 가장 뒤가 제일 힘든 그러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앞에서 행진하는 자들은 이 앞의 상황을 이렇게 파악하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고, 또 맨 뒤에서 가는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가는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광야에서 행진을 할 때 어디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서는 적들이 있는가 없는가 잘 정찰을 하고 나아가야 되고요. 또 뒤에서는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앞과 뒤가 더 힘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는 그 순서도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순서대로 진행을 했어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성막의 기구들을 자기의 위치에 놓게 하고 그 기구의 역할을 지키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광야 생활에서 이러한 자기의 위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죠. 또한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그리고 또 사회에서도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와 본분을 지키며 또 각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을 교회의 지체로 비유하면서 지체로서 자기의 본분을 지켜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8절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고 또 그에 따라 주신 은사와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지키며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막을 짓도록 하시는 것은 성도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9절을 보시면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막을 세운 후에는 성막과 그 기구들의 관유를 바름으로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히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0장 26절에서도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라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라 하는 이름 자체가 벌써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럼 거룩이란 뭡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에요. 이 거룩이라는 말, 그 뜻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 말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야고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을 지켜 사는 삶, 이것이 거룩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거룩함을 잘 지켜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세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세웁니다.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느냐? 이제 그들이 성막을 세우는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로는 정월 초하루에 즉시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앞에 2절에서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본문 17절에 2년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즉시로 순종해서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시작을 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즉시로 순종해서 새해 첫날에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세웠고
또 성막을 세운 후에는 즉시로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먼저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그가 또 회막안 그 성막 북편으로 장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처럼 떡상에 진설병을 진설했습니다. 또 24절과 25절에 그가 또 회막안 그 성막 남편의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처럼 등대를 놓고 등불을 켰어요. 또 26절에는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안 장 앞에 두고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처럼 향단에 향을 살랐습니다. 또 29절에는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처럼 번제단 위에 제사를 드렸고, 또 30절에 그가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고 자기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물두멍에 물을 담고 그 물로 모세 자신과 아론 또 그 아들들 그들의 수족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들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즉시로 순종해서 성막을 세웠고 또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 성막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 있어서 즉시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새해가 되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얼마나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일보다 먼저 하나님을 위한 일을 먼저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성막을 세웠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성막을 세우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세움에 있어서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뜻대로 세우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해서 행하였습니다. 본문 1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거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이러한 표현이 7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7번이나 이러한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성막을 세움에 있어서 성막을 세우는 시기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정월 초하루에 행했고, 또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식양대로 만들었고, 또 모든 것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서와 위치에 그것들을 다 설치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기의 뜻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또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 생각을 앞세우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그러한 기름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로 행하며 또 인자를 베푸는 이러한 것들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모습은 자기의 자리에 순서대로 성막의 기구들을 놓은 겁니다. 즉 질서와 순서대로 성막을 세운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움에 있어서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어떠한 자리에 성막의 기구들을 놓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교훈을 하셨어요. 거기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위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세움에 있어서 먼저 성막의 본체를 세우고 그 위에 이제 포장을 치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휘장으로 지성소를 가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 그 성소 내 북편에는 진설병 상을 놓고 진설병을 진설했고 남편에 등대를 놓고 등불을 켰고 지성소 앞 휘장 옆에 향단을 놓고 향을 살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막 그 문에 포장을 달아서 가리우고 또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놓고 또 번제단과 성막문 사이에 물두멍을 두고 또 마지막으로 외부에 포장을 침으로 성막 설치를 완료했죠. 이러한 성막 설치의 모습은 이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중에 어디에서 성막을 설치하든지 항상 이러한 순서를 지켜서 이러한 위치에 따라 성막을 설치했다라는 이와 같이 그들은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와 순서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순서와 질서를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올바른 절차와 순서를 잘 지켜나가는 게 중요하죠. 가끔 교회에서 보면 어떤 질서와 순서를 지키지 않으므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질서를 따라 또 순서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만든 성막의 기구들이지만 자기들의 마음대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순서와 절차를 따라 그 성막을 세운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순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우되 절차와 순서를 따라 모든 기구들을 이제 자기의 위치에 놓고 성막 건축을 피라니까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34절 보시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구름이 성막을 덮었어요. 근데 이 구름이 성막을 덮은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실 때 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만들고 또 모든 기구들을 그 자리에 놓아서 봉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약속하신 대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비록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주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겁니다. 36절부터 38절을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막이 완성된 후에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임했습니다. 근데 이 구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동시에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호의 증거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그 구름으로 가리워서 그들을 더위에서 지켜주셨고요. 또 밤에는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있어서 뜨거운 사막에, 차가운 사막의 기운을 막아줬어요. 또 이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면서 그 앞길을 인도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행을 했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자기들의 천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렀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막을 세우고 새 출발을 위한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 우리가 교회 목표로 이렇게 회복되는 교회, 회복시키는 교회라는 우리의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위한 준비를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이러한 목표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첫 주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2021년의 출발을 위한 준비를 잘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자리에서 절차와 질서를 따라 준비를 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아직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2021년 한 해 이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된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기 위해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막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올 한 해 삶을 위하여 우리 심령의 영적 성전을 세우고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참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목표를 따라 이렇게 회복시키는 교회로서, 회복되는 교회로서, 회복시키는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해서 올 한 해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